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분적인 복, 돈만 있는 복, 건강만 있는 복, 명예만 있는 복, 이런 복이 전부인 줄 알고 살 수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청가대 찬양처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이때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나를 향한 메시지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곳을 지나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놓치지 말고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이 앉으신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네, 우리 사진어른도 오셨어요. 자, 성가대 찬양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 복 주시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다 보면 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하세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십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이런 복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이 뭔가면 귀가 열리는 복이에요. 여러분, 소경보다 더 답답한 건 귀머거리인 거 아세요? 소경은 더듬어서 뭐라도 할 수 있지만 귀머거리는 말도 못해요. 왜?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이 너 소경 될래 귀머거리 될래 이러면 소경이 나아요. 들리지 않으면 그것은 인생에 고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 영혼은 복 있는 영혼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에 말씀하시는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보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럼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모태신앙이 있어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뭐예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 예, 있어요. 자, 중고등학교 한 10대에 나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손 들어보세요. 10대에 시작했다. 장범희, 희준 집사님, 장모님. 그러면 한 30대 돼서 나는 신앙생활 했다. 예,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나는 60이 넘어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 손 들어보세요. 60이 넘어서. 아유, 우리 김창복 집사님. 대단하세요. 저기, 정말. 박수 한번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더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다. 신앙생활, 모태신앙이든 10대에 믿었든 20대에 믿었든 30대에 믿었든 60대에 믿었든 내가 알고 있던, 여기 머릿속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의 개념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개념이 언제 바뀌었냐? 제 설교하기 전에 지금 물어보잖아요. 개념이 언제 바뀌었냐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언제 바뀌었냐?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세요. 자, 이하방 집사님은 개념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안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바뀌었다고 들었습니까? 희준 집사님은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냥 엄마 따라서 20대? 10대? 10대 때 교회 다니던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대로예요? 아니, 아까 손들라 그럴 때 못 봐가지고. 자, 하나님의 개념이 바뀌었다 한번 손 들어봐요. 다시 한번. 제가 일단 물어보려고요. 자, 봤다가 일단 물어볼 거예요. 자, 정경수 권사님 찍었어요. 자, 우리가 여기 지금 신앙생활 여기 예배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엄마를 따라, 아빠를 따라, 가족을 따라, 또 내지는 누구의 그런 어떤 인도에 따라 교회를 오면서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나름 갖고 와요. 그렇죠? 그러다가 여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 개념이 바뀐 사람도 있고 안 바뀐 사람도 있겠죠. 예. 자, 자기는 어디에 해당되나 생각해 보시고 오늘 제 말씀을 들으세요. 자, 오늘 본문은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9절까지 본문이었어요. 자, 지난주에 설교를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지난주 얘기를 해보면
요나라는 사람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는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기 싫어서 반대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쫓아오셔서 그 풍랑을 흔드심으로 요나가 바다에 자기를 던졌어요. 그 풍랑이 잠재워졌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요나가 어디로 가나 하면, 자, 거기 보세요. 17절, 오늘 1장 17절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풍랑에 뛰어들었는데 어디로 들어갔어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요나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물고기 뱃속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라고 해요. 자,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물고기 뱃속이 어떻게 성전이 될 수 있냐고요. 자, 여러분, 큰 물고기, 아구 같은 거 잡아다가 아구탕, 아구찜 끓여 먹으려고 가위로 배를 따야 되죠. 그 배를 따보면 그 뱃속이 어때요? 고기 뱃속이. 여러분 보셨나요? 아구 같은 거, 이게 잔챙이 물고기 되게 많이 먹었잖아요. 남자들은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럼 오늘 아구 사다가 한번 잘라보든지. 자, 잘라보면 소화액이 그 잔 고기들을 다 휩싸고 있어요. 어때요? 미끄덩거리죠? 미끄덩. 그래서 아구를 샀는데 속에 조기가 들어있어요. 조기 새끼가. 그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썩었어요. 그러니까 소화 반쯤 되는 거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그거 아깝다고 먹다가 배탈 나고 그러지 말고. 자, 그래서 그런 뱃속이 어떻게 성전이 되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요나는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켰는데 거기가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그게 성전이 되냐. 그리고 성전이라면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그죠? 이때 당시에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리고 성전은 더러운 곳이에요? 깨끗한 곳이에요? 깨끗한 곳이에요. 성전은 구별된 곳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을 성전이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서 갈비 뽑아가지고 강대상 만들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 청소해서 거기가 성전이 됐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물고기 뱃속이 성전이 되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성전이 어딘지를 말씀하실 거예요. 그걸 잘 알아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성전이 있어요. 여러분,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 여기 교회가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교회를 성전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생각해서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믿었던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의 예였는데 그 목사님이 공군사관학교 다니다가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그거 때려치고 나와서 원룸 사업하다가 원룸 분양하는 일 하다가 그가 부도가 나서 결국 경찰서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한강변에서 죽으려고 하고, 그리고 서울역 지하에서 진짜 노숙자로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실형 1년을 받았어요. 그게 경제사범이죠. 사업 부도 나서. 근데 그 분이 뭐라 그러나 하면 자기가 교도소가 자기 성전이었대요.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 여러분, 교도소에는 어떤 사람이 모이는 데예요? 살인범, 그 다음에 도둑놈, 사기꾼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인간 정말 이렇게 막 이 법을 어긴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물론 경제사범,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들어가면 경제사범하고 이런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주먹질하는 이런 범죄자들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수감할 때 경제사범과 이런 흉악범들과는 좀 구별을 해요. 근데 어쨌든 그분은 자기 인생의 성전이 교도소래요. 내가 며칠 전에 그림을 보내준 목사님이 왔어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교도소를 갔는데 이분도 경제사범으로 들어간 거예요. 실형 5년을 살고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도소에 있으면서 목사님 딸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모른대요. 나를 교도소에 집어넣었다고. 근데 거기서 한 2년을 원망하면서 보냈고요. 그리고 나서 그 교도관한테 부탁을 했대요. 나를 독방에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교도관이 그랬대요. 왜 다 가기 싫어하는 독방에 간다 그러냐. 나를 독방에 2개월만 넣어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독방에 들어가서 2개월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독방이 성전이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은 교회 그리고 어떤 이런 이렇게 펌이 있는 이런 곳인데,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의 내용이 달라질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설교를 할 테니까 성령을 힘입어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요나가 이제 바다에 뛰어드는 데부터 어디라고요? 지중해 한복판이라고 그랬어요. 지중해 한복판에서 요나가 자기 때문에 풍랑이 인다는 걸 알고 자기가 던지라고 그랬어요. 요나를 던졌어요. 여러분, 상선의 높이가 몇 미터일까요? 이렇게 많은 화물을 실은 상선의 높이가 몇 미터일까요? 모르겠어요, 나도.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에서 야, 나 내릴게. 그리고 이렇게 헤엄쳐서 내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상선 높이에서 요나를 던진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아마 한 10m 높이에서 다이빙 하는 것 같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던졌을 때 체중도 있죠. 그런데다가 높이도 있죠. 가라앉을까요? 위로 뜰까요? 그 체중과 그 무게에 의해서 밑으로 가라앉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4절 읽어봐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또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5절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그러니까 바다풀은 밑바닥에 있는 거죠. 근데 그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던지니까 체중에 의해서.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여러분, 제가 이제 단발머리잖아요. 그런데 바다풀이 이렇게 스치면 감각이 예민하게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머리털이 있으면 잘 안 느껴져요. 근데 몸은 잘 느껴져요. 대머리면 잘 느껴져요. 그래서 요나가 대머리였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확 이렇게 팍 던졌더니 쑥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바다풀이 머리에 감싸지고, 그리고 거기 보니까 깊음이 나를 에워쌌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산의 뿌리가 뭐예요? 그죠? 엄청 깊이 내려간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며. 그러니까 요나가 던져져서 쭉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어요. 그렇게 가라앉으면서 요나는 이랬을 것 같아요. 저 보세요. 이렇게 던져졌어. 그러면서 눈을 만약에 떴다면 해가 빛이 쫙 멀어지면서 이렇게 가라앉았겠죠. 이러는데 갑자기 캄캄해졌어요. 왜?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거기 보면 요나를 그 바다의 그 풍랑의 원인이 자기라고 하고 던지라고 한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확 빨려 들어갔어요. 제가 전에 보니까 밍크굴이라는 게 있는데 크릴 새우를 먹더라고요. 북극에서. 그래서 이 크릴 새우가 북극에서 이렇게 막 왕성할 때는 밍크굴 애들이 쫙 떼거지로 와서 먹어요. 어떻게 먹는 줄 알아요? 이때만 입을 꽉 벌려가지고 물을 1톤씩 마셔. 이빨도 없어. 그러면 거기에서 아가미에서 물은 나오고 그 크릴 새우만 그 속에 들어가서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 고래가 새우를 먹고 살더라고요. 어쨌든 요나는
주님 앞에 맡기고 탁 떨어지다가 갑자기 깜깜해졌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다가 갑자기 깜깜한 앞이 안 보이는 상황으로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감사를 때려쳐야 돼요? 그래도 계속 감사해야 돼요? 그래도 그냥 해석하지 말고 그냥 계속 감사해야 돼요. 왜?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자, 물고기는 가만히 있어요? 막 움직여요? 움직이죠. 그리고 요나만 먹고 안 먹을까요? 계속 먹을까요? 계속 먹겠죠. 자,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갑자기 깜깜해졌겠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깜깜해지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좀 전까지 바다에 던져져서 그래도 거기는 뭐가 보이는 게 있었어. 근데 더 깜깜한 상황이 된 거예요. 실같이 어두웠겠죠. 이 물고기 뱃속은. 또 물고기 뱃속은 계속해서 이게 입을 통해서 뭔가 먹을 게 들어오니까 요나가 그 뱃속에 있으면 계속 뒤집어 썼겠죠. 물고기가 뭘 먹든지 계속 뒤집어 썼겠죠. 또 소화액이 계속 분비되죠. 그러니까 소화액이 이렇게 우물텅 그 위 속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한번 생각해 보셔. 그 더러운 이게 위액은 엄청 냄새도 강하잖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 임신해서 입덧을 너무 심하게 해갖고 나중에 진짜 해충도 한 번 토해본 적이 있어요. 와, 근데 정말 그 요나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물고기가 움직이니까 요나가 똑바로 서 있으려 그래도 돼요? 안 돼요? 안 돼. 똑바로 서 있으려 그런데 자빠지고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깜깜하고 그리고 더러운 게 난무하는 거예요. 욕이 난무하고 그리고 더러운 막 일들을 막 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요동을 할 수 없는 물고기 뱃속.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더 캄캄한 지옥이. 혹시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야, 지금 현재 내 상황하고 똑같구나. 이런 사람도 그 상황에 빠지지 마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나가 그 뱃속에서 지금 뭐 정신이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요나는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면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이런 곳이 아닐까 생각했을 거예요. 지옥이 있다면. 왜? 캄캄하고 절망이 하늘을 찌르고 더러운 오물이 범벅이 되고 그리고 자기 의지대로 전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게 생지옥 아니겠어요? 지옥. 그러니까 요나는 지옥이 있다면 이곳이 지옥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물고기는 계속 어딘가로 가 지금. 어딘가로 가. 그러니까 엎어졌다 자빠졌다 뒤집어졌다 난리가 났겠죠. 그 요나가 거기서 겪는 이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절망의 밑바닥이었을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일은 처음 겪어보는 거야. 야, 어떻게 살다 이런 일을 다 겪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심정이었어요. 그리고 나의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 이제는 절대 살 수 없다. 그런 심정이 요나에게 막 북받쳐 올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지자잖아요. 근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전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안 되겠죠. 아니 예수 믿으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 복 주시네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했는데 복은 개뿔. 뭐야 이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하늘을 찔렀겠죠. 그러면서 요나가 이런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는 내 맘대로 죽을 수도 없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물고기 뱃속에 뭐 칼이 있어야 죽지. 쓰레기 봉지에 이렇게 못 매달아 죽은 교도소 죄수가 있었어요. 뭐 쓰레기 봉지라도 있어야 목을 매달지. 그러니까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곳이야 거기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감사를 잊어버리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감사를 잊어버리면 생지옥을 살게 돼요. 생지옥. 살아서 지옥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지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요나가 오늘 이 시편에 보니까, 이 요나의 이 요나서를 보니까, 자 한번 봐봐요. 2절 읽어봐요. 2절.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거기다 박스 쳐봐요.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박스 쳐봐요. 자 요나가 생지옥을 만난 거예요.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근데 생지옥 같은 곳에서 요나가 그 고난이 너무 끔찍하고 너무 징글징글해서 요나가 뭐 했어? 여호와를 불렀어요. 하나님 주여 이랬어요. 그런데 요나가 그 순간에 여기 보니까 이렇게 했죠. 하나님이 주께서 내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생지옥 속에서 주여 아버지 이렇게 불렀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들렸어요. 어떤 대답이냐? 자 보세요. 요나가 그 뱃속에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이 생지옥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데 주여 불렀더니 확 성강과 같이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요나가 며칠 있었어요? 뱃속에 3일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 먹으면 소화가 얼마 되면 되죠? 30분 정도면 소화액에 어느 정도 잘 비벼졌던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약을 타보면 30분 후에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체가 우리 입을 통과해서 우리 뱃속에 들어가면 소화되는 시간이 30분이면 소화액과 질척질척 잘 어우러져서 그때부터는 이 음식들이 녹아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는 소화액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요나가 언제부터 소화가 됐어야 돼요? 30분부터 소화가 됐으면 요나는 언제부터 죽어야 돼요? 뭐 들어가자마자 죽었어야 돼요. 거기 무슨 공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요나밖에 없어. 여러분 혹시 고래가 있거든. 요나도 살았는데 나도 3일 동안 저 속에 들어가서 살아봐야지. 그리고 겨들어가면 안 돼요. 30분 만에 위가 산이잖아. 산. 철도 녹이는데 그런 위에게 의해서 완전히 풀어졌어야 할 자기가 아버지 주여 요나가 이러고 보니까 자기 살아있는 거야. 3일 동안. 그러니까 요나가 거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고 계신다는 게 보인 거예요.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정말 이 뱃속 같은 가정을 겪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이 이 물고기 뱃속 같아. 캄캄하고 더럽고 만나기만 한 부부가 더러운 욕을, 더러운 쌍욕을 서로 만나기만 하면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이 더러운 욕지거리를 하고, 그리고 도대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기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 상대방이 독구니까. 물고기 뱃속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안 죽고 암도 안 걸리고 안 죽고 살아있는 사람, 이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살아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요나가 보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거야. 숨도 쉬고 있고, 그리고 소화액이 전혀 자기를 해치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녹이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3일간이나 자기가 살아있어요. 누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살린 거예요? 하나님. 요나가 그 뱃속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확 들어온 거예요. 깜깜한데 더럽고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자기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야.
눈물이 양보를 타고 흘렀겠죠. 자기는 좀 전에 오물을 뒤집어 쓰고 이리저리 뒹굴면서 캄캄한 지옥 같은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지옥이 있다면 이게 생지옥이다, 이게 이런 지옥이 어디 있냐 이랬는데, 보니까 자기가 해를 받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상식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요나가 거기서 보고, 그 어둡고 캄캄하고 더러운 곳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거기 보니까 감사하는 게 나오잖아요. 자, 어디 나오냐? 눈물이 나가지고 잘 안 보여. 몇 절에 나와요? 9절. 읽어봐요.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큰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받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가 그 말도 안 되는 부족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그 캄캄함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요동치는 곳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생지옥 같은 곳에서 나를 살리고 계셨군요. 하나님이 이곳에도 따라오셨군요. 혼자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군요. 요나가 이런 감사를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올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캄캄하고 어두운 이 더러운 생지옥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요나를 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뭐겠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이런 데다 처박아가지고 네가 어떻게 하냐 꼬라지 좀 보자 이래서 쳐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성전의 개념을 깨주는 거예요. 지금 자, 이때 당시 요나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예루살렘 성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나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곳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의 개념을 깨주고 싶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요나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신앙이 하나님은 교회만 있어, 그리고 내 사업장에서 힘들 때, 내 가정에서 힘들 때, 내가 뭔가 고민하고 있을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이럴 때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는 모태신앙이 있어요. 모태신앙. 이건 못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의 고정의식을 가지고 삶에서 동행하지 못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요나에게 이 물고기 뱃속에서, 거기도 풍랑 중에도 물고기 뱃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셨냐? 그 깜깜한 곳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왜? 아까 고난으로 인하여 부르짖었대요. 그래서 자녀들을, 부모들이 어려울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나중에 자기가 죽을 것 같을 때 다 기도해요. 근데 부모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워도 돈 있는 친척 찾아가고 돈 더 많이 벌면 어려움을 해결할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 놓잖아요. 애들 절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으로는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녀들한테 야, 고생스럽게 기도 생활하지 마, 그 바보 같은 짓이야, 이런 망발을 했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없게 아버지가, 부모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아액이 요나한테 전혀 해를 미치지 못하도록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에도 있잖아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집안에서 하여튼 폭력 있는 남편, 술 먹는 남편, 별별 짓을 다 하는 남편하고 같이 살다 보면 뭐 오물 뒤집어 쓰고 캄캄하고, 그리고 뭐 요동하고 뭐 난리 나죠. 이거 똑같아요. 그럴 때 그 현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길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나를 살리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여러분 그렇게 보시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사업이 난리가 났어. 그런데 거기서 나를 죽지 않고 살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뒤집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현상만 보면 골치 아픈 직원들, 골치 아프게 하는 영업 조건들, 이런 것만 보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자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화되지 않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물고기를 가지고 요나가 가야 할 곳으로 데리고 가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절대 굴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굴은 뭔지 알아요? 들어갔다가 도로 나와요. 들어가서 실컷 고생하고 제자리로 나오는 게 굴이에요. 아니 굴. 그런데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터널 나오죠. 터널은 깜깜해요, 안 깜깜해요? 깜깜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깜깜하고 어두운 시기는 반드시 이 편에서 저 편으로 옮겨주는 굴이에요. 내가 어느 날 고속도로를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예수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아나요? 예수 안 믿으면 껌껌한 데 들어갔다 도로 지자리로 나오는 거다. 어떤 성장도 발전도 깨달은 것도 가르침을 받은 것도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터널이다. 이쪽 편에서 깜깜하고 어두운 데로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달라져서 나온다. 영광 가지고 나오고 성장해서 나오고 그리고 능력받아서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 깨져서 나온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두운 상황을 만나는 성도들은 절대 터널을 통과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덜 괴로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고속도로는 왜 터널을 뚫었나요? 빨리 가게 하려고. 우리 대관령 99급이 학교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가 유학시켰어요. 그럼 중학교 1학년짜리가 언니 저기 앉아있는 언니랑 살다가 언니랑 둘이 그 99급이를 차를 타고 올라와요. 그러다 보면 이 차가 너무 똥차라. 중간에서 고장이 나. 그럼 우리가 승객들이 다 내려서 밀어야 돼. 이러고 다녔어요. 그렇게 해서 그 완행 버스가 강릉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오는데 1시간 반, 어떤 데는 3-4시간씩 걸려서 집에 왔어요. 근데 요즘에 대관령 굴 뚫어 나갔고요. 7굴까지, 제 7굴까지. 그래서 15분 만에 가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굴에다 집어넣는 줄 알아요? 빨리 가게 하려고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면 굴에 대한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편으로 빨리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갖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나같이 어둡고 더럽고 어떻게 주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요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기도하시고 죽을 것 같거든 더 엎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승부를 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은 항시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고 잘 맡겨서 성가대를 하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복준대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어둠 속에서 그 더러운 곳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만복을 다 주고 싶으세요. 어떤 복을 줬냐? 요나 보세요. 몸 멀쩡했어요. 소화액이 안 녹았어요. 멀쩡하죠? 건강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괜히 1시간 반씩 운동하고 교회는 안 나오고 그러잖아. 그럼 안 걸려. 응? 그렇게 운동한다고 건강할 것 같으면 다 건강해서 장수하게 하나님이 건강하게 지켜주셨잖아요. 그리고 요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얼마 동안 무덤에 들어가셔요. 3일 만에 부활했다고 그러잖아요. 요나는 이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이 됐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를 줬냐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요나를 갖다가 써먹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재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어긋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한 자로 결국은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위대한 은혜를 갖고 와요. 위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갖고 와요. 여러분, 어둡고 캄캄한 데서 인내밀고 삐지고 시험 들고 신앙 때려치고 그런 허접한 짓을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오늘 요나 뱃속은 꼭 나갔다 이런 사람은 내일부터 부르짖으러 나오세요. 하나님이 그때 요래 보신다니까요. 뭐하고 시간을 보내나. 작정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답답하면 어떻게 하냐. 입을 뒤집어 쓰고 더 자빠져 잠만 자. 그러니까 육신이 회복이 돼요. 경제가 회복이 돼요. 가정이 회복이 돼요. 제가 얘기한 그 목사님이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교도소가 성전이 됐냐.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그 방에 히브리어, 헬라어 그 목사님들이 박사학위 받는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에 다니는 분이 그 같은 방에 오셔가지고 계속 성경 공부했대요. 거기서 교도소에서 1년 동안. 그리고 마누라가 당신이 한 거 내가 다 알아서 바깥에서 처리하겠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거기서 그것만 묻고 살아라 그랬대요. 근데 정말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히브리어 헬라어로 성경을 1년 동안 개인 교습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인생이 바뀌어져가지고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같이 세미나 하는 목사님 중에 그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 써먹으려고 그 얘기 듣고 여기 써먹는 거예요. 내가 아까 그랬죠. 독방에 들어가서 성경 읽다가 지금까지 내가 개념으로 지식으로 머릿속으로 알던 목사님 딸이야. 그런데 그 개념이 깨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이렇게 극장식 의자를 쫙 편안하게 깔아놓고 수백억의 건축을 한 곳이 아니에요. 그런 데서 예배드리면 뭐 하겠노?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종교가 돼갖고 지옥 가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개념이 생기지 않으면 뭐 인생을 물어보기를 하나.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가 무슨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런 사람은 교회에 다닌다고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깨지는 시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둡고 캄캄할 때 하나님 앞에 더 작정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요나가 뱃속에서 한 거는 부르짖고 감사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런 데다가 박스 쳐야 돼요. 부르짖었더니, 기도하였더니, 성전을 바라보았더니, 이런 거 다 이거 하라는 거야. 이거 하라는 거야. 너 캄캄하냐? 더러움이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를 뒤집어 쓰냐? 그리고 너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게 생지옥이냐? 그렇다면 요나처럼 해라 이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온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요나처럼 해라. 어떻게? 감사해라. 부르짖어라. 예배드려라. 거기 보니까 제사를 드리며 감사해라. 완전 세상 사람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캄캄하고 어두운 상황에서 나와서 간증 좀 하고 다니셔. 나 사업에 진짜 뱃속 같았는데, 물고기 뱃속 같은데, 내 인생 물고기 뱃속 같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이렇게 하셨다고 간증 좀 하고 다니셔. 응? 일하기 싫거든. 멋진 간증을 만들어. 이게 독방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간증자로 초통하면 한 번 간증하는데 30만원 40만원 줘요. 그렇게 살아. 그럼 오늘 이 요나서를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가 조금만 일만 생기면 입 내밀고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제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분명히 캄캄해. 빛이라고는 안 보여. 그리고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더러운 이런 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을 알고 그 성전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죽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정이겠어요? 그 모든 환경, 그 더러운 환경에서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할 때 기도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넘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건 그건 위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제 인생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개념이 깨진, 제가 시도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념이 깨진 게 언제냐고 물어본다 그랬죠. 하나님의 개념이 깨진, 하나님이 내가 알던 하나님이 확 바뀌어진 그 장소는 가장 인생에 어려울 때, 정유숙 권사님 아까 하나님의 개념이 깨졌다 그랬는데 아주 돈도 잘 벌리고 아주 남편도 잘해주고 자식도 공부도 잘하고 널널할 때예요. 아주 바닥이었어요. 그렇죠? 인생의 바닥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성전이 어디냐? 내 인생의 바닥은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에요. 힘은 들지만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눈이 열리는 곳이에요. 귀가 열리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려움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든지 이 요나의 뱃속 같은 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오늘날도 주세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세요. 그분이 왜 그렇게 심한 채찍과 모욕을 당하며 자기 십자가를 진 그 모습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내 십자가 별것도 아니야. 그냥 해보지 뭐. 용기 생기고요. 도전! 이러다가 일 풀려버려요. 당신의 건강도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어둠 속에서 기도하다가 다 났어요. 난 종합병원. 머리는 항시 뇌암인 줄 알았어요. 나는 30 전에 죽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소화가 항시 안 돼서 또 위암도 있는 줄 알았어요. 항시 예민성 대장 증상. 그래가지고 이 조절이 잘 안 돼요. 뭘 조금만 맵고 짠 거 먹으면 또 뭐 설사 너무 심하게요. 라면 먹어도 그냥 들어가면 바로 나오고. 근데 지금은 라면 먹어도 들어가면 바로 안 나와요. 내일 아침에 나와요. 다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도소 다니면서 이 우울증에 걸렸던 내 인생, 파산한 인생 살려내신 거 맨날 써먹어. 왜? 거기 맨날 바뀌니까 맨날 써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좀 물고기 뱃속 같은 데 들어가서 거기 나와가지고 좀 써먹으려니까 원망하고 입 내밀고 앉아있지 말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어려울 때 감사하고 어려울 때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 속에 역사하세요. 이게 제가 제 산 증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물고기 뱃속같이 어둡고 끈적끈적하고 더럽고 요동치는 곳에서 이런 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말씀을 멀리 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요나서 말씀이잖아요. 그런 데서는 뭐 해야 되는지 여기 다 기록을 해놨잖아요. 근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세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눈이 열려요. 야, 이럴 때 내가 뭐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 점점 보여주세요. 그리고 삶에 적용할 말씀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기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신앙이 아주 힘이 있어요. 단단해요. 저력이 있어요. 쓰러지지 않아요. 어떤 태풍과 바람이 불어도 안 쓰러져요.
자, 말씀을 제가 이 방법을 계속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자,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주일 설교도 듣고 새벽 설교도 듣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집에서 혼자 묵상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보니까 혼자 묵상하는 건 그게 별로 안 좋아. 왜? 맨날 자기 틀 안에서 자기 이론화 봤지 객관적으로 하는 메시지를 못 듣기 때문에 성장이 안 돼요. 여러분의 환경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환경에서는 뭐라고 하시나라는 것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하고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이렇게 성경에 다 낱낱이 기록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데 날 뭘 사랑했는지를 몰라.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도 못 깨달아. 그리고 원망만 진탕하고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 어려울 때 뭐 하라고요?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더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른 사람과 안 부른 사람은 틀려요. 주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보여.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 주의 이름을 안 부른 사람은 절망이 더 깊어지다가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목을 매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세요. 영적인 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영적인 힘을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계속 가까이 하다 보면 골수가 윤택해져요. 건강이 저절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솔직히 결혼해서 살면서도 남편이 잘 안 해주면 아이씨 그때 그 남자하고 결혼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 자체가 없고요. 그리고 비가 오잖아. 그러면 아 우산 쓰고 나가면 멋진 놈 하나 안 만날라나? 막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성도들에게 뭘 말씀하시고 그리고 인생이 뭐고 경제가 뭐고 나라라는 게 뭐고 그리고 돈이라는 게 뭐고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바람날 위험성이 없고요. 그리고 우울해지고 염려 걱정에 눌릴 시간이 없어. 왜? 말씀이 이렇게 계속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가는 성도는 이게 영혼도 되게 건강해져요. 육신도 건강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러잖아. 그 문제가 보여요. 아, 저게 문제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해줄 얘기가 많아요. 근데 다 해줄 수는 없어요. 왜? 삐지니까. 또 교회 안 나온다 이럴까봐 다 얘기 못해. 그렇지만 나는 알아.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렇게 생활하는지. 여러분 오늘 이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물고기 뱃속 같은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곳이 진짜 성전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야지 모태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따라다니던 신앙이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진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감사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성전이 어디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곳이 성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운전할 때 그 자동차 안이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슬피 울 때 그 곁에서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그곳이 성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업 때문에 고민할 때 거기서 같이 고민하고 주시고 같이 생각나게 하시고 풀어주시는 예수님을 거기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다 같이 한번 눈 감아봐요.